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비유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관중처럼 세상을 살지 말고 선수처럼 세상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중과 선수의 차이는 뭘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면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그저 즐기면 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앉아서 관람을 하든 자유입니다. 관람을 하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 경기가 재미없으면 도중에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수의 목적은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라고 해서 365일 컨디션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정말 몸이 무겁고 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오늘은 내가 경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경기장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다면 아마 그날부터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선수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는 이전의 일은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렵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은 날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네게 띠뛰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네가 관중처럼 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선수라는 의식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선수의식 없이,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지금은 만나밖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느냐? 그걸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마늘 같은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불평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왜 출애굽을 했는지, 왜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았어요. 마치 광야에 소풍이나 나온 것처럼 지금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아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왜 나에게는 없냐고 불평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다 내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원망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선수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뛰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100m 단거리 선수가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야지 열심히 달리다가 왼쪽으로 달린다든지 오른쪽으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투 선수가 정말 상대방을 가격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팔을 내뻗어도 그의 얼굴을 가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먹을 뻗어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미도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건 소요리 문답 1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선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립니다. 분명히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속에 사람의 생각은 단 1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제물을 어떤 곳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십니다. 제사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는가 장소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제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제사를 누가 받아야 되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제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건 항상 2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 때는 항상 그 땅에 평안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원치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뭔가 제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땅에 항상 질병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사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2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벨은 양으로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예물 속에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받으신 것.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결국은 그 예물을 드린 우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물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양의 제물은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아벨과 가인에게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벨은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사든 예배든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 제물을 거절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자,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에게 나타난 현상은 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처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거절감에서 오는 상처,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분노인데,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애매한 아벨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우리 아내에게 쏟아부을 때가 있고, 또 남편에게 막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교인들에게도 그 분노를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낼 필요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분노의 원인이 우리의 예배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분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지만 못할 뿐이지,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항상 원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원인은 예배입니다.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잘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배에 관련돼서, 제사에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의 제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소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당시의 소 한 마리는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왕이니까 뭐 그 정도 드릴 수 있는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1,000번제 드리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 1,000마리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소가 10,000마리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다 탈 때까지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다 탈 때까지 그 재물을 드리는 자는 그 재물이 타는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태운다고 그러면 그 소 한 마리가 다 탈 때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서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매일처럼 서너 시간을 그 번제가 다 탈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1,000번제를 내가 받았다. 네가 드리는 그 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내가 받았다. 너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 그 말씀의 표현을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만 하시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늘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뭐 우리에게는 돌아온 것도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창조주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창조주만이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극진히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로몬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졌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뭔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신앙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만족감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간단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선수처럼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수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때로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관중처럼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얻게 되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 이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